창세기 39장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자 바로의 신하로 왕실 일을 도맡아 관리하고 있던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들에게서 요셉을 샀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요셉이 몹시 마음에 들어 그에게 자신의 시중을 들게 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의 집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두루 미쳤다. 보디발은 하루 세 끼 밥 먹는 일만 신경 쓰면 되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남자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시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제게 맡기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졸라댔지만 요셉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와 같이 자기를 거절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을 보러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집안에 종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그의 겉옷을 붙잡고 말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은 그녀의 손에 겉옷을 버려두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그가 겉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뛰쳐나간 것을 알고는 종들을 불러 말했다. 이것 좀 봐라. 저 히브리 놈이 본색을 드러내서 너희 모르게 나를 유혹하려 하는구나. 저놈이 나를 욕보이려 해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내 고함과 비명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겉옷을 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다가 그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놈이 내 뒤를 쫓아와서 나를 희롱하려고 하지 뭐해요. 내가 소리치고 비명을 질렀더니 이렇게 자기 겉옷을 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요셉의 주인은 이게 다 당신의 종이 벌인 일이에요. 라고 하는 아내의 이야기에 격분했다. 그는 요셉을 붙잡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쳐넣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간수장과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하셨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죄수를 맡겼고 요셉은 모든 일을 잘 처리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자유를 주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40장 관리들의 꿈을 해석하다. 시간이 흘러 이집트 왕의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가 자신들의 주인인 이집트 왕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었다. 바로는 두 관리, 곧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에게 크게 노하여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경호대장의 감시를 받게 했다. 그들이 갇힌 곳은 요셉이 갇힌 곳과 같은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의 시중을 들도록 지시했다.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뒤에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의 꿈이 저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가보니 둘 다 기운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관리에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각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말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술잔을 맡은 관리가 먼저 요셉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했다.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 달려있더군.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들이 익는 거야. 나는 바로의 술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송이들은 따서 바로의 술잔에 짜놓고는 그 잔을 바로께 올려드렸네. 요셉이 말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을 이곳에서 꺼내어 복직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술잔을 맡은 관리였을 때와 똑같이 바로께 술잔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 잘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께 제 사정을 아뢰어 주셔서 저를 이곳에서 꺼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의 땅에서 납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도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빵을 맡은 관리도 그에게 말했다. 내 꿈은 이러하네.
버들가지를 엮어 만든 바구니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네. 맨 위 바구니에는 갓 구운 온갖 빵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것을 쪼아먹고 있었네. 요셉이 말했다.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사흘 안에 바로께서 당신의 머리를 베고 당신의 몸을 기둥에 매달 텐데 그러면 새들이 와서 당신의 뼈가 드러날 때까지 모조리 쪼아먹을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다. 바로는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잔을 맡은 관리와 빵을 맡은 관리를 모든 신하가 볼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에 나란히 세웠다. 그런 다음 술잔을 맡은 관리를 본래의 직위에 복직시켰다. 그 관리는 전과 똑같이 바로에게 술잔을 따라 올렸다. 하지만 빵을 맡은 관리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기둥에 매달게 했다. 그러나 술잔을 맡은 관리는 요셉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요셉의 처지를 까맣게 잊고 만 것이다. 창세기 41장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그로부터 2해가 지난 뒤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꿈에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튼튼해 보이는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습지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뒤이어 가죽만 남은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가에 있는 암소들 곁에 섰다. 그러더니 바싹 마른 암소들이 튼튼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그때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다. 바로가 다시 잠이 들어 2번째 꿈을 꾸었다. 줄기 하나에서 튼튼하고 잘 여문 이삭 7이 자라났다. 곧이어 이삭 7이 더 자라났는데 이번에는 야위고 동풍에 바싹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들이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바로가 잠에서 깨어보니 또 다른 꿈이었다. 아침이 되자 바로는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자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했으나 그들은 그 꿈을 바로에게 해석해주지 못했다. 그때 술잔을 맡은 관리가 용기를 내어 바로에게 말했다.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일을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전에 왕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맡은 관리를 경호대장의 집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2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자 꾼 꿈이 저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경호대장의 소유였던 젊은 히브리종 하나가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을 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가 저희 꿈을 각기 다르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그가 해석한 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빵을 맡은 관리는 기둥에 매달렸습니다. 바로가 즉시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했다. 사람들이 서둘러 그를 감옥에서 끌어냈다. 요셉은 머리털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고서 바로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해석해낸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대답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튼튼해 보이는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습지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뒤이어 가죽만 남은 암소 7마리가 올라왔는데 그처럼 흉한 소는 일찍이 이집트에서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가죽만 남아 보기 흉한 암소 7마리가 먼저 올라온 튼튼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그러나 그렇게 잡아먹고도 전과 같이 뼈와 가죽만 남아 보기 흉한 모습이었다. 다른 소를 잡아먹었다고는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고는 잠에서 깨어났다. 2번째 꿈에 보니 줄기 하나에서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 7이 자라나고 뒤이어 쭈글쭈글하고 야위고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 7이 자라났다. 그러더니 그 야윈 이삭들이 알찬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모든 꿈을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다. 왕의 2 꿈은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려는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튼튼한 암소 7마리는 7해를 뜻하고 튼실한 이삭 7도 7해를 뜻합니다. 그 둘은 같은 꿈입니다. 뒤이어 올라온 병들고 흉한 암소 7마리도 7해를 뜻하고 야위고 동풍에 바싹 마른 이삭 7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려는 일을 왕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7해 동안은 이집트 전역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7해 동안은 흉년이 닥쳐 이집트 전역에 들었던 풍년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릴 것입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 나라가 텅 비고 전에 들었던 큰 풍년의 흔적조차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기근이 온 나라를 휩쓸 것입니다.
왕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로, 그것도 속히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지혜롭고 경험 많은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나라를 맡겨 관리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되는 7해 동안 이집트 전역을 감독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앞으로 풍년이 되는 동안 생산되는 온갖 식량을 거둬들여 왕의 권한으로 곡식을 비축하게 하고 각 성읍에 보관하여 장차 식량으로 삼게 하십시오. 이 곡식을 저장해 두셔야 앞으로 이집트에 닥칠 7년 흉년 동안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흉년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소. 이 사람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소.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그대야말로 우리가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의 내막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자격을 갖춘 사람, 그대처럼 경험 많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을 것이요. 이제부터 그대가 내 일을 맡아보시오. 나의 모든 백성이 그대에게 보고할 것이요. 내가 그대보다 높은 게 있다면 왕이라는 사실뿐이요. 바로가 요셉을 임명하면서 말했다. 이집트 온 땅을 그대의 손에 맡기겠소. 그런 다음 바로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내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바로는 요셉에게 가장 좋은 세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왕의 전차에 버금가는 전차를 내주어 요셉이 마음대로 쓰게 했다. 요셉이 전차에 올라타자 사람들이 만세 하고 외쳤다.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을 맡아 다스렸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왕이지만 그대의 허락 없이는 이집트에서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요셉은 자신의 임무에 따라 이집트 온 땅을 둘러보았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위해 일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이집트에서 일을 시작했다. 풍년이 든 7해 동안 그 땅은 풍성한 곡식을 냈다. 요셉은 이집트에 찾아온 7해 풍년 동안 생산된 식량을 거두어들여 여러 도시에 비축했다. 각 도시마다 주변 밭에서 거두어들인 잉여 농산물을 저장하게 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였던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 나중에는 그 수를 헤아리는 것조차 포기해야 할 정도였다. 요셉은 7해 흉년이 닥치기 전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에게서 2 아들을 보았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해주셨다고 말하며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있다라고 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슬픔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고 말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갑절의 번성이라고 했다. 7해 풍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흉년이 찾아왔다. 모든 나라가 기근을 겪었으나 식량이 있는 나라는 이집트뿐이었다. 기근이 이집트 전역으로 확산되자 괴로움에 빠진 백성이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일러주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더욱 심해져 이집트 온 땅을 덮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열어 비축해 두었던 식량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다. 기근이 극심했다. 이윽고 온 세상이 요셉에게서 식량을 사려고 모여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덮쳤던 것이다.